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며 승리하셨습니까? 참 고난 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영광스럽게 보냈는데요. 또 한 주간 살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깊이 더 묵상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저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늘 하나의 절기처럼 지나가 버리면 또 잊혀져 버리고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은데요. 늘 우리는 부활주일이 아니더라도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늘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승천하심이 전제된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성경에. 제임스 패커가 쓴 사도신경이라는 책에 의하면 신약에만 재림에 대한 언급이 300번 이상, 그러니까 평균 13절마다 한 번꼴로 재림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척이나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그 인사말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 단 한 번, 신구약을 통해서 여기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시고 승천하셨으니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때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늘 그 재림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문서라고 여겨지는 디다케라는 이 오래된 문서가 있어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다케라는 고대 문서에 보면 성찬식 기도에도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여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마라나타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실 때 얼마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또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혹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별로 없는 듯이 막연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그다지 재림을 위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사모도 되지 않는 것이 오늘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가장 화려하게 묘사해 주는 시편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3절, 4절, 9절,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이 시편 24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만 있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지만 사실 시편 24편 전체 문맥을 본다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자기나 혹 어떤 사람을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20장 9절 말씀처럼 사람 중에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실 수 있다라고 시편 24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서 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시편 24편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을 의미하고요, 또 여호와의 산 정상에는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정상에는 성막이 있었고 또 솔로몬 왕 때에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세워진 그 성전은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죄인이기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을 위한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노래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 자신의 의로운 요구를 영원히 충족시키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찾자면요, 여호와의 산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자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속죄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그저 기쁨을 누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나라인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라는 뱀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왕자로서 에덴 동산에서 뱀을, 사탄을 쫓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사탄의 악한 계략에 가담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이 거할 처소를 삼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대적을,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냈어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그 땅에 안주하게 되었고, 이교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시켜 버리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게 될 때는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장로의 전통에 얽매여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로 회칠한 무덤처럼 변질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또다시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타락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 구원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황폐해진 자기 나라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례 받게 하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옛 원수인 사탄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긋지긋하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과 한번 마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랜 세월이 지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다시 광야에서 그 옛 원수 마귀와 대면하게 되었고요. 그 사탄의 유혹을,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유혹을 선뜻 받아들였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네가 내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이 사탄의 유혹도 거절하시고 연약함, 굴욕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탄을 제거하시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몰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그것이 곧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두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결박당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사탄이 예수님으로 인해 결박당하였기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70인 전도대의 전도 보고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한 명, 두 명 그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탁월한 말로 그들을 잘 설득시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70인 전도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사탄은 결박당한 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했던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단번에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시편 24편은 사탄을 없이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포로였던 자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산으로 개선 행렬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개선 행렬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주로 등극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받는 옥토교회와 성도도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가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 오늘 교회가 가지는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더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불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그래서 주님의 승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의미하기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자신의 그 순종과 희생의 공로를 앞세워 성도에 대한 모든 고발, 모든 정죄함에 대해서 이미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매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평안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기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치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듯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몸인 각 지체인 우리를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이 가면 실이 가듯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니 그분의 몸이 된 우리도 반드시 그 하늘에 함께 앉혀 주실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의미하기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은사를 부어 주셨느니라. 시편 110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원수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이 원수들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스리옵소서. 우린 승천하신 주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함으로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재림 부분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입니다. 여기에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이런 의미인데 결국 저리로서 오시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재림하여 오시리라라는 말로서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승천하실 때에 그때의 몸으로 다시 직접 내려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승천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또 재림하실 때에는요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비밀스럽게 오신다고 말한다거나 말씀으로 임했다거나 영으로 임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셔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부활하신 그 몸으로 직접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하면 구름을 말씀이라고 이래 비유로 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말씀으로 재림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왔는데요? 이만희에게 왔다. 그래서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이긴 예수님께 붙이는 호칭인 이긴 자, 승리자란 명칭을 이만희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못 보셨다면 내가 못 봤으면 절대 주님 재림 안 하신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자다가도 깨서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인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저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안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임하게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와 또 이미 죽은 자들 즉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기억할 것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축복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기 위함이고, 믿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 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몇몇 분들이 가끔 물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서울 것 같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많고, 여전히 우리의 허물이 내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내가 책망받는 거 아닌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나도 모르게 여전히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공로로, 요만큼의 공로로도 우리 있을 수도 없지만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보다는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도 기뻐하고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안전과 구원을 영원히 확보하심과 동시에 대적하던 자들을 소멸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기에 성도는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겠지만, 세상은 오직 무서운 마음과 큰 공포감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의 주민들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온 천사들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롱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조롱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나 사실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이나 그 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최후 심판으로 불신자에게 주어질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심판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멸하여 버렸습니다. 완전히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뭐를 연상하시면 비슷할까 생각할 때 핵폭탄이 떨어져서 한순간에 그 땅이 죄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불신자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심판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이 될 것인데, 무서운 것은 그 심판은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텐데,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도 찬양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꼭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권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승천하셔서 영광의 왕이 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에 힘입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끔찍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눈 말씀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더불어 코로나 4차 유행 주여 막아주시고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정 일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 각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오시고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신바 되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 천국 소망으로 우리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테인데 아버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향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의 날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더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명, 두 명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유행도 막아주시고 이 한중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예수님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승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고단한 인생길을 살면서도 천국 소망까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승천하신 주님 늘 묵상하면서 이 땅의 삶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여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의 수고가 끝난다는 사실, 결국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이 세상에 취하여 살지는 않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함께 천국 그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권할 때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